자,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빈콘 형제님이 지금 이번 주가 또 설 명절이 껴있어서 차가 많이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도착하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또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작년 5월 달에 제가 이거를 한 두세 주 정도 해서 처음 5장 부분에 그 빛과 소금까지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몇 주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앞에 있는 그 1절에서 12절이라든지 빛과 소금 거기까지만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5장, 6장, 7장 전체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정말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학자들,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해라든지 이것을 이제 찾아보고 살펴봤는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강해하시는 분들이 설교했고 또 강해를 해가지고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시작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었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4장 17절부터 산상수훈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 30세 됐을 때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게 됐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그 먹는 것 또한 명예, 권세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이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서 돌보심을 받고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셨을 때 그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내려올 때까지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나보다 크신 이가 오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어린 소녀의 그 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 목 잘려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헤롯의 그 당시에 그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이제 자기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 잘려 죽게 되고 그래서 목 잘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잡혔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게 됐죠. 예수님 사역 전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일찍 죽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는 뜻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도 우리가 헛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세례 요한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 잘려 죽어서 우리가 볼 때는 비참했지만 순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면류관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면서 메뚜기와 석청 그 뿔 있잖아요. 강에 그 뿔 같은 거 이런 거를 먹고 그냥 들 짐승 옷을 잡아서 입고 다니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목 잘려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복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회개를 해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그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의 뿌리가 계속 대대로 이 세상에 흘러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지금은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짓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늘 회개하도록 외쳐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 천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심령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거든요. 회개해서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이제 그냥 깨닫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면서 또 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죄 짓는 데서 180도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제 평안, 기쁨, 또한 이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또한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 천국,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 오늘 내 영혼 평안에 찬양 부르셨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든지 그럴 때는 그 찬양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평안의 찬양.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면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런 심령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 천국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맛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내 선한 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땅에 또 이제 그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 천국. 우리는 교회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불러 모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나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하고 막 놀라웠게 나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유튜버 중에서 이제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잘 나가는 집안에서 이대를 나와서 이제 결혼도 잘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도 이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인정해가지고 당신이 이 패션을 이거를 안 하면은 이 패션계가 다 죽으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패션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밀레노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10개 지점을 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 아들 딸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기는 행복한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막 명품, 자기가 또 패션 디자이너니까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도 마음에 자꾸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왜 진정한 행복이 없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여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가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긴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셋째가 낳고 나서 우울증이 오게 됐어요. 우울증으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와서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때부터 예수란 분이 누구신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연구를 하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20시간씩. 근데 그때는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오너이니까 거기에 관여를 안 해도 회사는 자동으로 굴러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말씀이 너무 심오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지 13년 됐어요. 근데 하루에 20시간씩 계속 성경 공부를 했더니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제 다 버리고 미국에 나가서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완전히 사업이 실패하고 완전 엉망이 됐는데, 그때도 그 유튜버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버스 탈 그 동전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는 그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서 운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아이들을 못 먹일 때도 있고, 그때는 막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그 세계적인 코스타 그 집회 있어요. 청년 집회. 거기에 강사로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 운영하면서 수입 얻는 거 자기는 지금도 못 먹고 있어요. 제대로 못 먹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명은 자기는 굶어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 파워를 발휘하고,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가끔 들으면서 참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게 있는 내 마음의 천국이 있으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 가정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안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냥 볼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뭐 반대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율법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한 10분 전이나 이제 끝나서 10분, 15분, 20분 정도 이제 뒤에 이 성경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예배 끝난 뒤에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를 해서 제가 말씀 지금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것 조금밖에 못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 간증하면서. 자, 그래서 회개를 세 번째 마지막 천국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가는 곳은 낙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가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산상수훈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국이 세 곳이 있는데, 회개를 먼저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심령 갖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